드디어 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엔 끝이 있고 연단엔 끝이 있게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장면의 이 피날레를, 이 기근의 연단과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이 피날레를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장식하시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를 사르밧 과부의 그러한 영성과 함께 오늘 오바댜라는 아주 묘한 인물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장면을 이렇게 얘기하실 때 아주 재미나게 여러분 보시면 신약에 와서 이게 3년이 아니라 3년 6개월이라고 해석해 주셨고 본문에 이렇게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리고 보여주시죠. 예. 그리고 야고보서에도 보면 3년 6개월이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 실제로 건기와 우기가 있으므로 그걸 계산을 하면 3년 6개월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3년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냥 3년 6개월 동안 이제 가뭄이 있었는데 그 가뭄이 이슬도 없는 가뭄이었습니다. 그들은 건기와 우기가 있었는데 우기에는 비가 와서 식물이 성장을 하고 건기에는 이슬로 식물들이 생명을 유지하다가 그리고 이제 우기에 비가 내릴 때 마구마구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면서 그러면서 인간의 삶을 이렇게 보듬게 되는 그러한 땅이 가나안 땅인데 이슬도 없었습니다. 3년 반이 되자 오늘 5절에 보면 짐승을 먹일 꼴이 없다. 그렇게 하면서 이 사마리아에까지 이렇게 기근의 심각성이 전파되고 있었던 상황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절대 왕권 국가의 특징은 뭐냐면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결국은 수도를 지키는데 왕족을 지키는데 모든 재화를 쏟아붓고 일반 평민들과 서민들은 어찌하든지 간에 죽어 넘어지든 간에 그렇게 되면서 나라가 아주 피폐해지는데 여러분 북한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평양시 외의 주민들의 삶은 피폐하기 그지없는 거죠. 아합의 정권이 아합의 사마리아가 그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야 아합을 만나러 가라. 오늘 내가 이제 비를 내리겠다라고 하시면서 우리 엘리야를 내보내고 계십니다. 17절에 보면 우리 오바댜의 중계로 아합이 우리 그 엘리야를 만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너냐? 이렇게 하면서 아주 그 지난 3년 동안 막 자기가 했던 울분을 이렇게 쏟아내는데 내가 괴롭히는 자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 아니냐라고 이렇게 맞받아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 먼저 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는 이 아합과 그 추종자들이죠. 우리 왕상 16장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이제 자기가 이 시돈의 그 제사장의 딸 우리 이세벨을 데리고 와서 신전을 커다랗게 짓고 신상을 짓고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이 지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여호수아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신앙으로 되찾은 땅이었는데 이 땅이 이제 완전히 바알의 땅으로 아세라의 땅으로 돌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이제 있는 거죠. 이세벨. 한번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저 여자입니다. 위치킨이라고. 아주 무섭죠? 오래 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죠?
예, 아무튼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이제 오늘 그 19절에 보면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여러분,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들을 후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먹고 자는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그들을 후원해 주면서 이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운영하고 있었으니까 아주 대단히 거대한 신전들이 있었고, 그 시스템이 굉장히 커다랬을 것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죠. 그 여인 이세벨이 이제 여기 보시면 선동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죽였잖아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다.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이 이세벨이 선동이 돼갖고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피를 흘려 죽어가는 아주 참담한 시대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점점점 이제 이 기근이 심해지자 우리 아합이 몸부림을 이제 치는 거죠. 정치적으로 이 아합이라는 사람을 가만히 이렇게 이제 끝까지 이렇게 아합 얘기를 이제 묵상을 해보고 공부를 해보면 아주 겉모술수가 능하고 아주 포악한 왕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엘리야가 우리 오바댜를 만났을 때, 오바댜는 그 왕궁을 관리하는 신하였거든요. 만났을 때 가서 내가 왔다고 얘기해서 우리 아합을 어제 데리고 와라고 얘기했을 때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아주 너스레를 떨면서 얘기해요. 9절에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얘기하는 걸로 와서 생명의 이 문제에 관한 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는 포악한 군주였을 뿐만 아니라 교묘한 종교 정책을 쓰는 통치자이기도 했어요. 예. 그는 이세벨 선지자가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일 때도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고 지켜보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다음 주에 할 그 18장 후반절에 보면은 이 후반부에 보면은 이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를 죽일 때도 그는 지켜보고 있었던, 여기서 아합이라는 사람의 아주 기가 막힌 정치적인 입지를 볼 수가 있고, 그가 아주 지략이 있고 그리고 정치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지략가인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가 나중에는 이 남유다 여호사밧과 결탁을 하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시리아에 부흥하고 있었던 아람 제국과 이렇게 대응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도 이 사람의 리더십은 정치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약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가 독이 올랐어요. 왜 그래요? 아니 엘리야가 자기한테 이제 3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해놓고는 도망간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사람을 사방팔방에 보내서 이제 이 엘리야를 막 찾고 그런 일들을 했다고 오바댜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십니까? 10절에 보시면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죽음으로써 맹세하라. 야, 그게 사실이냐? 만약에 나중에 그곳에서 엘리야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면 네가 네 목숨을 가지고 책임질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이 사람이 하면서 아주 그냥 엘리야에게 이를 갈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악녀 이세벨, 그는 어떤 광기를 갖고 있었습니까? 그죠? 완전히 이 사마리아를 장악한 여사제였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이제 후원하는 바알 선지자가 450명이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런데 사실은 우리 엘리야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아예 여호와 종교의 씨를 발리자.
그래 그냥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제사장은 어차피 없었거든요. 대부분 그 남유다로 떠났고, 예? 거기 여호와를 섬기는 신전과 산당이 없었고, 이게 우리 그 베델과 그 단에 금송아지 만들고 있는 그런 판국이었기 때문에 이 여호와 종교의 종교 지도자를 할 수 있는 선지자를 방면한다면 아예 이 땅이 바알의 땅으로 이참에 그냥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이 사람이 아주 굳은 마음을 먹고 악독하게 사람들을 죽였던 거죠. 나중에 자기의 사랑하는 선지자들 다 죽였을 때 갈멜산에서 죽이니까 19장 1절에 2절에 사람을 보내갖고 엘리야에게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할 정도로 살기가 등등했던 여자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적으로 황폐하고 그리고 여호와 종교의 핍박이 극심하고 그러면서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 시대를 이겨냈느냐? 어떻게 그 시대를 돌파했느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서 보고자 하는 초점입니다. 첫 번째는 정면 대결형입니다. 누굽니까? 엘리야가 선봉했었어요. 그래서 정면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근을 내리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보여주시고 바알과 아세라가 거짓인 것을 밝히 드러내 보이시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하면서 기근을 요청하면서 정면으로 바알과 아세라와 대결 구도를 이 사람이 구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선지자들이 있었던 거죠. 이 선지자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또 죽어갔어요. 참 이 선지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엘리야가 야속하기 짝이 없었을 것 같아요. 디셉의 시골에 있었던 엘리야입니다. 당시에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별로 안 알려져 있었던 인물인 게 분명해요. 왜냐하면 디셉이 아주 그냥 수도 사마리아에서 먼 곳에 있을 뿐만 아니라 잘 알려지도 않은 조그만 지역인데다가 이 사람이 엘리야라고 하는데 아버지의 이름이 안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사람을 소개할 때는 꼭 아버지 이름을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 히브리 이름에는 성이 없어요. 성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앞에 붙여서 뭐 하나냐의 아들 누구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 요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어찌됐든지 아버지 이름이 안 나와요. 그래서 또 일부 유대의 그 신비주의자 유대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늘로 올라갔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정도로 이 사람이 아주 묘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뒤에 보면 자기는 자기 조상보다 낫지 않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19장에 굉장히 어려운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우리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아마도 엘리야는 좋은 가정에서 성장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이름을 굳이 언급하지 않은 걸로 봐서 아마도 사람들은 그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아니 어렸을 때 고아로 버려졌거나 전쟁터에 버려진 아이였을 수도 있겠죠. 그런 엘리야가, 그런 독불장군 엘리야가 사건을 일으키고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리고 어디론가 숨기신 거지만 엘리야 입장에서 볼 때는, 선지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로 큰 정말 재앙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엘리야가 뭐 사람을 보내갖고 내가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능력을 우리가 보면서 이 바알과 아세라 종교를 이 땅에서 박멸할 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자. 뭐 이런 기도의 전선을 구축한 것이 아니라 혼자서 까마귀가 갖다 주는 고기와 떡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 시절 오바댜라는 이 사람이 그들 중에 100명을 숨겨줬는데 재미난 것은 그들은 뭐예요? 떡과 물만 먹었습니다. 고기가 없었어요. 아무튼 좀 이렇게 그들의 그 선지자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좀 마음이 짜해집니다. 어찌됐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음으로써 자신들의 신앙을 지켰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고난에 이 죽음으로써 신앙을 지켜간 선지자들이 있었고 또 의인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19장에 보면 우리 엘리야가 도망가면서 얘기를 해요.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나만 남았다. 하나님 나도 이제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막 울면서 막 그 아우성을 떠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그 무슨 소리냐? 나는 아직까지 바알에게 물 끓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 적어도 7,000명의 의인이 어디에선가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땅이었어요. 예, 어떤 왕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떤 왕도 하나님을 높이 그의 이름을 지켜드는 놈이 하나도 없이 지난 수십 년을 보내왔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땅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내하며 때로 죽음으로 때로 고난으로 그 여정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정면 돌파형입니다. 두 번째, 아주 재미난 인물군이 나타나는데 머뭇머뭇하면서 굉장히 현실적이고도 굉장히 기회주의적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21절을 같이 보시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야, 너희 이도저도 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머뭇머뭇거리고 있느냐? 이런 얘기했을 때 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아합이 있고 바알의 선지자들이 있는 아세라 선지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입을 뻥끗할 수가 없었죠. 그런 그들이 그냥 가만히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이제 18장 마지막에 불 내려서 모든 제단이 이렇게 불탔을 때 그들이 그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9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 경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이후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에는 바알의 신전을 무너뜨리고 아세라의 신전을 부수는 일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 이세벨의 그 남은 여러 가지 그 것들을 갖다 없애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와, 하나님이시구나. 네, 집에 가서는 또 예전처럼 사는 그런 아주 현실적이고도 기회주의적인 삶을 살았던 일단의 다수의 사람들이 그 시대를 또 살고 있었던 거죠. 이것을 성경은 정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차지도 덥지도 않은 이 미적지근한 놈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우리 계시록에 예수님의 얘기 표현을 봅시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리라. 이 말씀은 토해버리리라. 네, 우리 예수님께서 굉장히 답답해 하시는 게 미적지근하게 머뭇머뭇거리면서 세월을 뭉개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야고보서 저자가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며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는 하나님께 무엇을 얻을까 생각하지도 마라.
이것이 머뭇머뭇거리고 사는 사람들에 대한 성경의 예수님의 평가이고 그 열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엘리야처럼, 선지자처럼 죽음을 불사하고 희생하며 고난을 받으며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머뭇머뭇거리면서 사는 그런 기회적으로 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물론 여러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머뭇머뭇거리지 말아야죠. 왜?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데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럼 엘리야처럼 죽음을 불사하고 그럼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중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손을 얹고 이렇게 보면 초대교회예요. 이런 문제를 우리 이 핍박의 시대에 그리고 이제 그 순교의 시대에 살 때 이 지도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무나 죽으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자들이 그 길을 가는 거다. 그래서 그 부르심이 없는 자들이 가서 죽는 것을 굉장히 경고했어요. 그래서 그 부르심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제3의 길을 뚫어낸 인물이 있는 거예요. 오바댜라는 아주 기가 막힌 인물이 있는 거예요. 그는 왕궁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이 아합의 이인자였어요. 아합의 신임이 두터운 사람이었어요. 이 꼴을 찾으러 갈 때, 야, 너가 이쪽으로 가라. 나는 이쪽으로 갈 테니까 우리 둘이 같이 찾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아합의 신임을 단단히 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의 이름은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 그런 뜻인데 성경에 오바댜라는 인물이 11명 나옵니다. 11명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11명과 여기 있는 이 사람과 연결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봐요. 이 사람 딱 여기만 나오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역사상 사라졌고 지금 하늘나라에 계세요. 더 이상 찾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서 잘 우리가 한번 이분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그곳에서 만약에 이 사람이 위치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은 이세벨이 선지자를 막 죽여요. 선지자를 죽이는 가운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들 중에서 100명을 자기가 추려서 우리 숨겨줬어요. 동굴에. 그리고 물과 떡을 제공하면서 그들을 살려냈어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지극히 두려워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두려워하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시대를 살고 있었다면 오바댜라는 사람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약간 묘하죠? 그는 이인자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쿠데타가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었어요. 지난 40년 동안 쿠데타가 2번이나 일어났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왕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권을 세우는 것이 자연스러운 정치 구조를 갖고 있었던 땅이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정말로 진지하게 하나님께 고민한다면 어떻게 그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권을 만드는 일에 투신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좀 의인이고 그래야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를 지켰어요.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뭔가 타협적이고 회색지대 속에서 자기를 챙기는 그런 아주 약간 음울한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겠어요? 제가 아주 재미난 그림을 하나 발견했는데 같이 우리 오바댜의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죠. 저건 이제 만나는 장면이고 그 다음 장면을 보여주세요. 저거. 저는 저 그림을 보면서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오바댜의 캐릭터를 잘 묘사하는 이렇게 보면서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몸을 펴고 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두려움과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뭐예요? 자기는 죽고 싶지 않아요. 자기는 죽고 싶지 않아요. 오늘 처음에 만나서 야 엘리야가
저 사람이 만나갖고 야, 너 가갖고 아합을 불러와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말씀하십니까 도대체? 왜 나를 죽이시려고 하십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당신 못 들었습니까? 내가 저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경외를 했는데, 이제 이세벨이 사람 선지자를 죽일 때 나는 그 사람들 100명을 데려다가 내가 먹여 살린 사람이에요. 나는 죽을 수 없어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가갖고 왕을 모시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데리고 다른 데로 가버리면 당신 여기 없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아합은 나를 죽일 겁니다. 나는 그건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바댜의 사람됨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는 누구도 믿지 않았어요. 그 시대에 여러분 누구를 믿어요? 그는 누구도 믿지 않았어요. 두 번째, 그는 절대로 죽지 않을 거예요. 나는 끝까지 살아남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욕심이 하나 더 있었는데 뭐냐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는 타협도 하고 회석지대를 가면서 때때로 은근슬쩍 선을 넘어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서 자기는 결코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겠다. 이게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삶의 철학이에요. 저는 그것을 외줄타기 영성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이 사람은 아합 정권을 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넘나드는 그러한 위기 상황 속에 살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 편에서도 정말 내가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는 그런 입장과 그런 선을 견지하겠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철학이죠.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아합이, 저 사람이 뒤에서 선지자들을 챙기는 거를 몰랐을까요? 아합이 이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 걸 몰랐을까요? 자기 최측근인데? 아합은 다 알았죠. 아합이 만약 그걸 몰랐다면 아합이 그렇게 뛰어난 정치가가 될 수도 없었고, 외교적으로나 이런 여러 가지 정치 타협하면서 자기의 왕국을 견고하게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죠. 아합은 오바댜를 알고 있었다고 봐야 돼요. 아합은 오바댜가 뒤에서 이 선지자들을 살리고 있었다는 것도 알았다고 봐야죠. 만약 그거를 모른다면 오바댜를 진짜로 신임할 수가 없죠. 사람은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뒤로 딴 생각하고 있는 게 같이 지내다 보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아합은 그거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토착 종교는 여호와 종교예요, 여러분. 대대로, 그죠? 토착 종교는 이 여호와 종교예요. 이게 무속 신앙이 아니라. 다만 신흥 종교가 뭐냐면 우리 바알과 아세라 종교가 들어와갖고 지금 이게 굉장히 이게 막 혼란 속에 있었어요. 지난 수십 년간. 거기다가 아예 바알의 본산인 시돈에 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데려와서 신전을 짓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그냥 바알의 국가처럼 만들기로 한 것이지만, 그렇지만 아합은 어느 편에도 안 쓴 거예요. 어느 편에도 안 쓴 거예요. 이세벨이 선지자를 죽일 때도 가만히 있었고, 엘리야가 이세벨의 선지자를 죽일 때도 가만히 있었어요. 저는 이 사람을 생각하면서 머리가 기가 막힌 사람이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종교 문제를 잘 다뤄야 되는데 이 사람만큼 잘 다루는 사람을 찾아보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겠지만, 그는 이세벨이 필요로 했어요. 그는 죄송합니다. 그는 시돈의 세력이 필요했어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결혼을 했죠. 그리고 필요하니까 신전도 지어줬어요. 하지만 자기 백성들은 토착적으로 전통적으로 여호와를 신앙하는 사람인 것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호와를 신앙하는 사람들의 정치 세력을 대변하는 인물이 누구라고? 오바댜가 그 대변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여기 둠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그 세력에 대한 지지와
그 세력에 대한 자기가 품고 있다는 메시지, 정치적인 메시지가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이세벨에 또 그렇게 해주면서 그들의 세력에 또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잘 또 제스처를 취하면서 두 그룹을 품고 있었던 거죠. 정치인이죠, 아합은. 그러면 아합이 오바댜를 이용한 것입니까, 여러분? 아니면 오바댜가 아합을 이용한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 편에서 보면 오바댜가 아합을 이용한 것입니다. 아합의 정치적인 입지에 기생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산 사람이고,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소임을 내가 붙잡고 그것을 살아낼 것인가를 이 사람이 끝까지 붙들었던 인물이죠. 그런 면에서 오바댜는 정말로 기가 막힌 줄타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오바댜는 심약한 사람이에요. 엘리야처럼 앞에 나가서 막 얘기하면서 아합에게 엄청나게 뭐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담력을 갖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이 시대에 오바댜를 만난다면, 이렇게 만나면 별로 그렇게 웬만한 사람은 별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사람이 좀 그냥 심약하고 그냥 굽신굽신 되고, 눈빛이 좀 약간 눈치를 계속 보고 있고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열심히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데 어떤 때 보면 좀 아닌 것 같고 말이에요. 어서 많이 보던 모습 아닙니까? 그러죠. 저는요, 이 글을 누가 썼는지를 봐야 돼요. 이 에레미야가 쓴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 때 바벨론을 완전히 망했어요. 이스라엘 남유다 다 망했어요. 피폐하게 됐어요.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끝장났어요. 여호와의 신은 이제 바벨론의 마르둑 신에게 패했어요. 더 이상 여호와를 신앙할 이유가 없는 아주 절망의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던 상황에서 이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나중에 에스라가 쓴 역대기 상하에는 안 나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요, 이 열왕기 상하를 쓰면서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아주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께서 그 암흑의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필체로 글을 써내려갔는데, 이 사람이 주목했던 인물 사르밧 과부고요, 이 사람이 또 주목했던 인물이 오바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언뜻 보기에는 엘리야가 그 시대의 리더이고 엘리야가 그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엘리야가 시대를 바꿨습니까? 아니면 오바댜가 시대를 바꿨습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훨씬 더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오바댜가 더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엘리야는요, 19장에 가면 그의 바닥이 드러납니다.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사람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자객을 보낸 게 아니라 그 얘기를 듣고 기겁을 해서 도망가요, 도망가. 아니, 450명 또 그 이상 되는 사람, 우리 선지자들이 아니라 바알 제사장들을 자기가 죽여, 자기가 자기 칼로요. 아니, 그러면 이세벨이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데 그러면 깨갱하고, 여호와의 신이 위대하니까 나는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나올 거라고. 그런 인물이 아니죠. 반드시 보복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이 예상을 못했는지 도망가 그러면서 죽여달라고 그래요. 죽여달라고. 나 못 살겠다. 죽여달라고. 에레미야는요, 엘리야를 영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도 문제만은 한 인간으로 그려내고 있어요. 시대를 바꾼 사람이 사르밧 과부도 아니고 이 오바댜도 아닐 뿐 아니라 엘리야는 더더욱 아닙니다. 엘리야는 그 이후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한 채 조용히 살다가 갔는데, 재미난 것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 엘리야는 또 산채로 데려가셨어요. 역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역사를 바꾸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오바댜도 아니고 엘리야는 더더욱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거죠. 우리는 엘리야 얘기를 다음 주에부터 좀 더 심각하게 얘기를 우리가 다룰 것입니다. 오늘 오바댜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이 오바댜가 가졌던 이 외줄타기 영성, 거기에 예레미야가 방점을 찍은 거죠. 여러분, 이 엘리야는 사실은 선지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재앙을 가져온 거고, 엘리야의 그런 행실로 말미암아 물론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드러나긴 했지만 수백 명이 아니고 그 이상의 선지자가 죽어 넘어져야 됐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합 정권이 바뀌었느냐? 그렇다고 해서 바알이 무너졌느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그래도 사람을 살릴 사람이 오바댜인 거예요. 이 패러독스, 그것에 여러분과 제가 초점을 맞추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영적 기근의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극심하게 이단이 성장을 했어요. 우리 기존 교단이 많이 무너지면서 엄청난 성장을 했죠. 이번에 아주 코로나 사태 때 그들이 얼마나 큰 세력을 갖고 있는가를 보았습니다. 또 일부 극단적인 또 분들이 또 얼마나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지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코로나가 있기 전에도 수많은 가난한 성도들이 생겼어요. 200만이 넘는 가난한 성도가 있다고 학자들은 얘기했습니다. 200만이 넘는 우리 이단들이 있다고 학자들은 리포트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전체 우리 성도들이 이 기독교라고 이름하는 그러한 숫자가 1000만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실수는 400만 정도 되는데, 200만 가난한 성도 빼고 200만 우리 이단들 빼면 400만 전후예요. 400만 전후예요.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그냥 커다란 건물들을 덩그러니 갖고 있는 정도예요. 그런 상황에 코로나로 말미암아 예배 영성이 흔들렸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곤혹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어서셔야 합니다. 여기서 뒤로 물러가면, 머뭇 거리다 보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인생도 다 날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4개의 인간군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완전히 바알과 아세라 편에 서서 이세벨의 편에 서서 선지자를 죽이는 자들의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이죠. 저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머뭇 정함이 없는 영성, 현실적 기회주의자의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엘리야와 선지자처럼 정면 돌파를 하는 거죠. 기도와 고전적인 영적 전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실을 뚫고 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바댜와 같은 이러한 외줄타기 영성을 구가하는 그런 4가지 인간군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디쯤에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네개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비스무리하게 회색지대 어느 편에 행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빨리 자기의 노선을 정하십시오. 저는 우리가 세 번째 엘리야식 정면 돌파의 노선과 그리고 우리 오바댜처럼 외줄타기 영성의 노선 둘 중에 하나에 여러분의 포지션을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정말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는 이 머뭇머뭇거리는 이 부분에서의 우리가 선택지를 정할 때 가장 많이 우리가 이렇게 들락이고 가장 많이 머무는 지점이 바로 거기거든요. 현실 속에서. 다시 한번 아까 했던 본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저 자리에 있지 않을 수 있겠는가? 두 번째 걸 보시면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마라. 지혜를 그렇게 구하면서 가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의심하는 자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다. 그러므로 정함의 영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구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의심하지 말라는 게 그게 어려운 거죠. 믿음으로 구하는 건 괜찮겠는데 이게 의심이 자꾸 생기잖아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여기서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7절의 말씀 보면요, 이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적을 가진 사람이로되 간절히 구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 그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비가 내렸다. 그러면서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걸 나와요. 거기 보면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다가 무슨 말이냐? 그게 원어로 보면요, pray in his prayers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의 기도 중에 기도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게 히브리 어법이에요. 그 기도 중에 기도했다, 그걸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번역할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의 기도의 패턴 속에서 보면 항상 기도의 패턴이 있는 거거든요.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에 항상 기도하는 삶의 패턴이 있고 자기가 하루에 3번 또는 그 이상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 정기적으로 주님께 나가는 이게 뭐예요? 이게 in his prayer죠. 그죠? 그러한 일상의 삶 속에서 자기의 영성 리듬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엘리야는 믿음이 우리보다 좋았습니까? 19장에 가면 완전히 무너져요. 완전히 무너져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았습니까? 아이고, 의심 굉장히 많아요. 그도 의심했어요. 인간은 의심하는 존재죠. 생각하는 존재이니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기도 중에 기도함으로써. 때로 그런 마음이 찾아들고 거짓 진리가 우리를 침노하고 왠지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오바댜처럼 왠지 나는 죽을 것 같고 아니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있는데 왜 죽겠다는 얘기를 왜 해요? 그냥 엘리야 선지자시오, 알겠습니다. 어디 계시겠습니까? 그래, 여기 기다리겠다.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첫 마디가 난 죽을 수 없어요. 지금 날 죽이려고 그러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 사람이요. 변변치 못해요. 사람이 똘똘하지도 않아요. 그런 얘기를 왜 엘리야한테 하냐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오바댜인 거예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겠느냐? 그러한 중에도 그가 기도 중에 기도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중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패턴을 가지고 여러분의 일상의 영 속에 기도의 세 기둥을 세워가면서 원하시면 4기둥, 5기둥을 세워가시면서 그러면서 그때 기도할 때 그거를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밤에 와서 여기서 부르짖으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기도의 패턴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기도에 나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간절히 주님께 아뢰일 때 그 기도의 역사가 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엘리야식 정면 돌파를 하든 아니면 우리 오바댜처럼 우리 이 외줄타기 영성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든 어느 지점에 여러분의 노선을 결정하든지 간에 기도 중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6주를 작정했죠. 전환하기로 6주를 작정했습니다. 첫 주가 지났어요. 지난 한 주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기도 중에 기도하셨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다시 작정하십시오. 만약 놓쳤다면 오늘 이 순간에 다시 주님 앞에 머물면서 마음을 정하십시오. 잠깐 우리 기도합시다.